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묻고 답을 듣고 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박재영 목사님, 이선희 권사님이 한별이 있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를 이렇게 몇 주간 다녀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우리 권재영 집사님이랑 정경남 목사님도 영국을 다녀오시고 6월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강재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출국하셨고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나 땅을 이렇게 가는 거를 참 좋아하죠. 여행을 하는 거를.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우주도 탐험하려고 하고 깊은 바다 심해를 탐험하고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뭐 미지의 세계,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가진 이런 호기심 중에 하나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뿐만이 아니고 영적 세계 혹은 죽은 자들이 사는 그러한 영혼,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 미지의 세계를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세계에 대해서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는 그 영적 세계나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는 세계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이집트 사자의 설을 비롯해서 많죠. 나라마다 그런 이야기와 전설과 신화와 자료들이 하게 전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은 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 우리도 사실은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그 교복 소설 베스트 1등이 죽음이라는 소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베르나르 이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게 뭘 가르치냐면 환생, 윤회,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부천을 떠들면서 사람들 영혼이 떠들면서 이렇게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저 사람 어디 갔다 뭐 그런 내용을 다룬 소설인데, 이걸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 세계에 죽은 자들이 가는 거기에 대해서 다들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이 죽은 자의 영혼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60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교학자들이.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주기적으로 무당 같은 영매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거죠. 뭐 그거는 원리가 필요 없죠. 우리나라만 해도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선거니 지방선거니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되면 무당들이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다 용화단 무당집 찾아가고 지역구에서 용화단은 산에는 다 이렇게 굿을 하고 후보자들이 그런 일이 뭐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무당들이 그냥 스케줄 다 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외국 언론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무당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그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실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쪽팔리고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지도층에 오르는 사람들일수록 영매와 접촉하는 비율이 훨씬 일반인들보다 높은 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연분들이 보면 다 영매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유럽의 왕들, 여왕들, 공주들 보면 그 뒤에 다 영매들이 있고, 우리 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이게 일상적인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쪽팔릴 때 늘 그래가거든요.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늘.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피라미드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높은 사람이 있고 앞에 볼 사람이 있어서 그냥 따라가고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하면 되는데, 최고 정상에 오르면 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압력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불안하고 그 스트레스와 압력이 표시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상태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매를 그리잖아요. 황제들이 그랬고, 왕들이 그랬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랬고, 영국인들이 그랬고, 박 대통령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군요. 왕이에요. 사울도 왕인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결전이 벌어지는 날이 돼가지고 내일은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울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로워. 어떻게 되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영매를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울이 그전에는 이 영매 무당들을 쥐잡듯이 잡던 사람이었어요. 다 죽이고 막 없애고 그러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자신이 그런 불안한 상황이 딱 되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거 영매를 찾는, 그래서 왕인 걸 감출려고 또 하나 했고 경호원도 2명만 데리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용화다는 무당 영매를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영매가 사울왕한테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그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다오 해서 그 영매가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영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땅에서 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무엘이라 사울이 그걸 다 캐치하고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일 있을 일을 이렇게 예고하는데, 너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은 나랑 같은 처지로 나를 만날 것이고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박살을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예고하니까 이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쓰러졌다. 그래서 옆에 있던 두 아들이 죽하고 영매가 먹을 것을 챙겨먹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왕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그것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땅에 대고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장면,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성경에 나오죠. 대개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면서 의문이 몇 가지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도 먼저 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 오빠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성리야 하면서 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박재희 집사님 어머니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재영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우리 세계로 와가지고 우리가 저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고 살죠. 저도 가끔 꿈속에서 돌아가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도 체험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죽은 자의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요. 이게 가능성은 있다. 열려져 있는 확률적으로 열려져 있고 가능성이 충분한 일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상적으로 늘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저 베르베르 소설처럼 그렇게 막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 영이 전문 같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한생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능성은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빈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위협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기억합니다. 미국이 베트남하고 월남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월남전을 한참 하던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느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인이 남편이 참전을 했는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성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미국은 전사자한테 그 통보하는 장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다, 전사했다. 그런 소식을 전달을 받고 이 부인과 자식들이 그냥 충격을 하루아침에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동네 어떤 여자가 그 부인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강신술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서 만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당신 남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면 우리 모임에 참석하면 된다. 오겠느냐 해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난 싫다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점점 또 지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힘들으니까 남편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그분을 다시 연락을 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강신술 모임에 갔더니 저 모임 흔한 사이잖아요. 미국에서 한때 강신술이 아주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목사님 딸 셋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어쨌든 저런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자기 남편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남편이 나타나는 거야.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그 부인이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자꾸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시간이 갔는데 근데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딸랑딸랑 울려서 애들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갑자기 애들이 소리를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거실에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그 모임에서만 나타나더니 이제는 집까지 찾아왔나 하고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진짜 남편이 서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그 모임에서만 나오지 왜 여기까지 왔냐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투 중에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얘가 전사한 거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분이 막 그냥 정부를 돌아다니다가 한참 후에 자기 부대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죽었던 거예요. 원래 정부를 해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이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 강신술 모임에서 만났던 남편의 영혼이 도대체 뭐냐? 참. 그쵸?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귀신 축사 같은 걸 이렇게 목사님이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꿔서 여러 역할을 막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중에 그 사람에 관련된 가족 중에 죽은 사람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네 시어머니 다 완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그 죽은 사람의 어떤 흉내를 내는 영적으로 이렇게 행세를 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혹하죠. 지난주에 이초정 목사님 얘기했지만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게 중에 하나가 성락교회라고 도로 쪽에 성락교회라는 그 귀신론 김기동 목사교회가 많이 나오는데요.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김기동 목사가 한창 때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큰 소리를 쳤냐면은 기자들 그렇고 명성교회 김상환도 내 밑에서 배웠어. 소망교회 김지철도 내 밑에서 배웠어.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도 내 밑에서 5년 동안 배웠어. 이천석이도 내 밑에서 배웠어. 이제 쭉 유명한 목사들을 다 하고 걔들이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5년, 7년씩 내 밑에서 배웠던 애들이 하면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 김기동 목사 한참 때에 그 베레아 성경 공부를 다니면서 배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 다 그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혹하거든요. 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이것까지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의 기본 주장이 인간이 한 120년 사는데 만약에 전용철이라는 인간이 50년 살고 죽으면 나머지 70년 동안은 이 세상에서 귀신 노릇 한다는 거예요. 영이 떠돌면서
이 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행사, 그래서 병을 들기도 하고 나쁜 일도 하니까 그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걸 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이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 일들도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또 근데 전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이라는 검증을 통과하면 참과 거짓이 항상 구별됩니다.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한 50년 동안은 그게 아주 분명했던 것 같아 보이고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점점 이렇게 들어가죠.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하는데 가장 이렇게 잘 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을, 성의 영을 불러서 이렇게 사울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가능성은 있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적이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귀신이 들락달락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적인 것의 많은 부분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죽은 자의 영을 가장한 악한 영들 때문에 미혹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럼 이 사무엘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울을 만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다 온 거냐?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에서 온 거냐? 지옥에서 온 거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낙원이냐? 음부냐?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냐? 그런데 어디에서 도대체 사무엘이 있다가 올라온 거냐? 이런 의문이 들죠. 죽은 영혼이, 죽은 인간의 죽은 후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다 온 것이냐? 사무엘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다 온 거냐? 인간들을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죽고 나면 곧바로 천국 지역으로 간다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죽은 자의 영혼은 잠자는 것처럼 스탠바이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천국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 뭐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중간지대에 있다가 나중에 한번 거쳐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마치 코끼리를 석영들이 만지면 다리를 만지면 이게 기분 같아 보이고 뭐 코를 만지면 무슨 호스같이 보이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부분을 보는 걸 가지고 약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이 죽은 자의 영혼이 대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이걸 성경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고통의 길인 영벌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 이걸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은 거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성경이 이것도 말씀하고 저것도 말씀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영혼이 머무는 가는 곳은 딱 둘이다.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저주, 고통, 영벌의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죠. 선택.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은 마귀는 우리를 이 영벌로 끌고 가고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영벌로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걸 멸하셔가지고 그 손을 붙들려 있는 손을 풀고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가지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상이 분명한 걸 말합니다. 한번 같이 사도행전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무지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 손 놓고 나 따라와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혹은 실망하고 그래서 그 손을 놓고 그 마귀의 손을 탁 잡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무엘의 영이 도대체 왜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나타나느냐 하는 의문이 들죠. 오늘 말씀드린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그 몸이 이미 썩었거든요. 사무엘은 장사된 지 오래돼서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파리 근처에 카타콤에는 그 프랑스 파리 시민들 시신을 다 이렇게 갖다가 뼈를 저장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시신인데 근데 사무엘도 그렇게 썩은 몸인데 그런데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영적 실체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걸 보고 사울이 이렇게 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몸을 입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유를 가질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가 오늘의 양식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열왕기상 17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 혼이 몸이 있는데 그 밖에 혼이 나갔다가 혼이 돌아오고 살아난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죠. 신약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리고 사도 바울은 떨어져서 죽은 유도를 살리고 예수님도 보면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3절로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 부르시니 자기 수종을 배로 든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걸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 여기에는 좀 다른 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더운 무더운 이스라엘 땅에서 나흘 동안 무덤 속에서 퀴퀴한 데서 썩어가지고 막 냄새나고 시체 썩은 냄새. 저도 장례식을 많이 해보고 영화식도 많이 가봤지만 냄새가 있거든요. 시신에. 그리고 시신이 오래되고 부패되면 더 역한 냄새가 나고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면 산에 이 관을 들고 큰 산에 올라가서 장례식을 할때 막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관 뒤를 따라가면 그 관에서 막 물이 줄줄 흘러요.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한지. 이 사람이 죽으면 썩으면 그냥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 몸 상태로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몸이라는 거,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하고 몸을 자꾸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관리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좋은 옷 입었다가 밤에 땀 나고 더러운 옷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깨끗하고 좋은 몸 그럴 수도 있고 이 나사로처럼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냄새가 질질나는 막 그런 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몸이든 저 몸이든 영을 구하고 그 중요한 건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미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게 영이 중요하다. 이 몸, 우리가 이 몸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7장 오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쳐 죽이는 그러한 아주 극한 상황, 극적인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으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제 스데반의 몸은 돌에 맞아서 으깨져가지고 터지고 깨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순간에 스데반이 뭘 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죽을 영혼을 이렇게 거두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장면을 이 몸, 돌 맞아서 깨지고 터지고 이제 부러지고 하는 그 몸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죽을 영혼을 거두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를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기서 처소는 뭔가는 우리 몸이 머물 처소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죽은 다음에 영원히 머물 처소를 예배하러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죽은 이후의 영혼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거할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분명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몸을 자꾸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몸을 이게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에 영혼이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걸 딱 분명히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이게 확실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주 위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거두실 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이 땅의 것들을 하기는 별거 아닌 거죠. 이걸 자꾸 쳐다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싱싱한 어린아이의 몸이건 썩어 문드러져 나사의 몸이건 돌 맞아서 터지기 직전에 있는 스데반의 몸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거두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을 영혼을 거두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